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기쁩니까? 시험 봤는데 생각보다 잘 봤을 때, 또 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 차를 사면 또 기뻐합니다. 또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추수할 때 그 곡식을 보면서 너무 기쁘죠.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 싹을 받을 때 또 기쁩니다. 성공해서 오는 기쁨, 또 출산과 결혼과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오는 기쁨, 이런 다양한 우리 인생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통해 오는 기쁨도 있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쁨들은 사실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마치 우리가 탄산 음료수를 마실 때 그때는 속이 시원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또 괴롭고 힘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고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해는 말 그대로 고통의 바다라는 그런 뜻이죠. 많은 괴로움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쉼없이 몰아치는 그 파도처럼, 또 때로는 잔잔한 것 같지만 또 갑자기 막 거센 파도가 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고뇌의 바다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님에게 크게 이제 꾸지람을 듣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뚝 쳐. 어린 저는 막 눈물을 울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저도 애한테 똑같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좀 더 어렸을 때인데, 그때 애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더니 애들이 막 웁니다. 그래서 저도 뚝 쳐. 안 울어? 그만 울어. 그러면서 좀 있다가 웃어. 안 웃을래?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쌍둥이 한 명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계속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안 울어? 안 울을 수 있어? 도리어 저를 막 또 혼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혼나고만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또 엄마 아빠를 혼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 더 살기가 힘들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또 혹시 건강이 해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 아픈 사람은 아파서 힘들고, 부자는 또 돈이 있어서 염려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고, 보면은 다들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은 없더라. 혹이나 있으면 그게 핸드폰이 안 터진답니다. 그럼 핸드폰 안 터지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범사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기쁨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그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새 차를 사면 3일이 기쁘고, 새 집을 사면 3달이 기쁘고, 결혼을 하면 3년이 기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좀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우리의 갈증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락이나 취미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한 참된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늘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에 흥을 돋군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를 볼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흥이 사라지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가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쁘기 때문이에요. 뭔가 모르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 옆에 가면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항상 우울하고 불평하는 얘기만 하고 투정하는 얘기만 하고, 그것은 정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너무 기쁜 일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압제를 당해서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수탈을 당했죠. 종교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과 부패와 안일로 말미암아 성전에도 또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율법도 지켰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들은 육신의 질병과 내일의 소망마저 다 사라지면서
늘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도무지 기쁨이 없었어요. 모이면 불평하고 낙심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들 가운데 왔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셔서 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기쁨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양약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계에서도 뭐라고 해요? 사람이 기뻐할 때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호르몬은 뇌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좋은 호르몬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에 면역력을 주어서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고 그 병균을 죽이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돌핀 어때요? 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병원에서도 이런 웃음 클리닉이라는 그러한 치료법을 씁니다. 또 이런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가면 웃음 치료, 또 웃음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러한 데에 기인한 것이죠. 전문가들의 말을 보면 사람이 웃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도 웃긴 일도 없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웃는 거예요. 억지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우리 뇌에서 밖에서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빨리 엔돌핀 보내. 그러고는 얘가 착각을 하고 좋은 호르몬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웃긴 일이 없어도 웃는 겁니다. 뇌가 착각을 하고 좋은 호르몬을 보내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뭘까요? 마약입니다.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을 먹으면 그렇게 기쁘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죽이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생명의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날마다 샘솟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가 있는 것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뭐가 기쁩니까?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좋은 일을 하다, 선한 일을 하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는 늘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그를 꼭 가다 놓았지만 그 상황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기뻐서 즐거워서 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억지로라도 웃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충분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서 네 웃어? 내가 그렇게 너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 안 웃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웃으라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했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집에 자녀가 늘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럼 어때요? 부모 마음이 너무 힘들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늘 얼굴이 밝고 기쁘고 즐거워하면 그 부모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지금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려하고 슬퍼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늘 항상 범사의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실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참 읽어드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라는 말은 린나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즐겁다라는 게 아니라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환호성을 지르면서 좀 과격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채통이 있으시지 애들처럼 어떻게 저렇게 막 그냥 과격하게 흥분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실까? 근데 그렇게 하신대요. 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 나가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바냐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시욕을 당합니다. 쫓겨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행동 이전에 부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해달 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를 다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 그냥 좋았다는 굿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베리 굿이에요. 사람을 만들고는 베리 굿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왜 좋았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만들자마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심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무슨 일을 하고 그 에덴 동산에 멋진 건축물을 만들고 무엇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갓난아기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잠자는 거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기를 보면 어때요? 너무 기뻐요. 왜? 아기 자체만으로 기뻐요. 아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에요. 아기가 시험 봐서 100점 맞은 것도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 설거지 해준 것도 아니에요. 방 청소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기는 누워가지고 잠만 자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배고프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기가 너무 기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기 자체만으로. 왜? 내 새끼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괴롭고 혹시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얼마 전에 누구 죽었더라고요.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우울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니,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고통 속에서 괴롭다가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의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해시바라 하며 내 딸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딸은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하냐,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라고 했어요. 마치 결혼식 날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신부를 보는 신랑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신부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 잘할 것 같았지만 해보니까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면 그런 것입니다. 집을 떠나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나중에는 거지꼴이 돼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 아들이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명예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거지꼴을 해서 왔어요. 근데 그 냄새나는 아들을 확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어떤 기쁨이냐면 새 포도주를 얻을 때보다 더 큰 기쁨. 포도주는 술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음료입니다. 그들은 건기가 되는 동안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의 음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경 되면 그들이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이제 포도주를 취하게 돼요. 근데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는 더 맛이 있고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그렇게 풍성케 하고 즐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을 그런 풍성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내가 세상의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